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조금 긴 구절인데요. 전우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우리 나누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아까 찬양한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우리 제목도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네, 오늘 우리 제목 미리 맞이하는 부활절, 돌무덤에서 빈무덤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요, 그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둔,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둔, 즉 고난주간. 뭐라고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종려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토요일, 금요일까지 이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일주일, 이 한 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특별히 더 기억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일주일 동안에는 더욱더 경건하게 지키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은요, 전도사님이 이 고난주간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전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우리 부활주의를 앞두고 잠깐 일부 예배에 갔다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부득이하게 오늘은 고난주간의 메시지 대신 다음 주에 전하려고 했었던 부활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한 주 앞당겨서 미리 우리 친구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은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음 주에 전사님이 저기 넘어갔다 와야 돼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부활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한 주 나누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오늘 할까요? 왜냐면 전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이 고난주간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나누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부활절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짧게 나누고 건너갔던 적이 많은 기억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이 부활주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좀 어려운 사람의 이름인데 장폴 사르트르, 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 아는 사람? 네, 이 사람은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몇 명 친구들을 이제 들어봤을 수도 있는 말인데 어떤 말을 남겼느냐? 잘 들어보세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본 사람? 예, 아주 유명한 말을 이 사람이 남겼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을 의미하는 birth, 탄생을 의미하는 birth와 죽음을 의미하면 dead, 죽음을 의미하는 dead 사이의 선택, 즉 choice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은 탄생과 이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엇을 입을까,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메뉴를 정하고 어떤 옷을 입을까라고 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크게는 어떤 학교를 가야 할까, 혹은 나는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이렇게 크고 작은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의 연속이라고 하나요?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들, 그 수많은 선택들은요,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를 좀 피곤하고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끊임없는 고민과 의심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겨난 유명한 신조어가 하나 있잖아요. 선택을 못하겠어. 그래서 생겨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결정장애. 그만큼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신조어까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그 선택의 길에, 모든 선택에 좋은 결과가 약속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에 좋은 결과가 약속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맞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고민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그 길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한 약속을 발견해보자, 살펴보자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누군지 기억하는 사람? 맞습니다.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는 마리아였고요, 또 한 명은 다른 마리아라고 불리는 마리아, 이 두 명의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명의 마리아, 이 두 여인은 엄청난 패배감, 엄청난 실패감, 그리고 굉장히 슬픈 현실 속에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또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 시간으로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허무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붙잡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직접 뽑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붙잡히시고 말도 안 되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붙잡히게 된 지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루 만에, 붙잡힌 지 단 하루 만에 그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 그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차가운 돌무덤 속에 그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안치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불리는 이 두 여인은요, 매우 큰 실패와 패배감, 그리고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살펴보면 이 두 여인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거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두 여인에게 주어진 결과, 이 두 여인의 선택에 주어진 결과는요, 그 어떠한 명예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요, 영광도 없었고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건 차가운 돌무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돌무덤은 실패의 상징, 패배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두 여인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에 두 여인과는 달리 승리감, 넘치는 승리감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이 맞았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 더 있었음을 증명했다는 사실에 이 사람들은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의기양양한 채 이게 손에 창을 들고 자신들의 승리의 상징인 그 돌무덤 앞에 서서 이 돌무덤을 지키고 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들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그 돌무덤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다행이다. 하마터면 나도 예수를 따를 뻔했는데, 하마터면 나도 예수를 믿을 뻔했는데 따라가지 않길 잘했다. 이것 봐, 우리가 예수를 따랐어 봐. 그럼 우리도 큰일 날 뻔했잖아. 이렇게 돌무덤은요, 누군가에게는 실패와 패배의 상징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예수님을 믿느라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주말, 일요일, 이 주일에 달콤한 늦잠을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헌금을 내느라 여러분들의 용돈의 얼마를 포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내는 1,000원, 2,000원 헌금 그 돈이면요 PC방 가서 게임 1시간 반은 하고요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두세 곡 부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위해 그것들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니어 친구들은 아직 체감이 덜할 수도 있는데 우리 유스 세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요 그 중요한 방학 기간에 수련회를 가기 위해 2박 3일이라는 시간도 포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이전 사역지에서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였을 때만 해도 어떤 친구는요 그 중요한 고3 시기에 수련회를 가기 위해 학원을 포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배를 먼저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토요일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랬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였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봅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했던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받아야겠죠? 내가 어느 정도 포기를 했으니까 예수님도 나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습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포기한 만큼 성적이 오르거나 내가 포기한 만큼 돈이 많아져서 여러분 부자가 되었어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급식에 김치가 나왔어요.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나왔는데 내가 식사 기도를 막 빡세게 했다고 그 싫어하는 반찬이 소세지 야채볶음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보상이 없어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남은 것이라곤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돌무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쯤에서 반대로 여러분들과 달리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을 한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그들은요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풉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이 시간에 누군가는 뭐 아르바이트를 1시간 더 뛰어서 열심히 살아서 나보다 한 발짝 두 발짝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만 봐도 여러분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TV 프로그램만 봐도 뭐 유명하고 돈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를 보면서 뭐라 할까요? 어휴 저 바보 같은 것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 한심한 사람들, 도대체 예수가 어디 있다고 저렇게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전도사님은요 딱 보기에는 귀공자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19살 정도가 될 때까지 전도사님은 집다운 집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 옆에 겨우겨우 붙어있는 집에 겨우 살거나, 화장실이 저 멀리 대문 밖에 떨어져 있는, 집 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저 대문 밖에 떨어져 있는 집에 살거나, 혹은 교회 집사님, 교회 장로님 집에 얹혀 살거나, 혹은 뭐 반지하에 살거나,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집에 전도사님은 살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았는데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친했던 형이 한 명 있어요. 친했던 형이 한 명 있는데 그 형네 집은 전도사님의 집과는 달리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심지어는 이 땅에 신은 없다 라고 믿는 무신론적인 사고에 가까운 친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랑 전원사님이랑 그 형이 작은 말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뭘로 싸울게요? 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예수가 세니 부처가 세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말싸움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참을 유치하게 싸우다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한참을 유치하게 싸우다가 여러분 제가 그 형이 던진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져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 형이 저한테? 그런데 너네 집은 왜 우리 집보다 못 사냐? 네, 여러분, 전사님의 집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전사님 집안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형네 집은 어땠다고요? 종교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는 없다고, 신은 없다고 부정하는 집안이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말을 듣고 말문이 턱 그냥 막혀버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가끔씩 세상을 보고 학교를 보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보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향해서, 스스로를 향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패배적인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결국 내 손 안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돌무덤 하나,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돌무덤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그저 돌무덤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감과 패배감 속에서 낙심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어려웠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돌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우리 믿음을 다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아멘. 여러분, 아무런 기대감 없이 방문했던 그 돌무덤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돌무덤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아멘. 여러분, 아마도 이 두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을 따랐던 자신들의 선택, 자신들의 노력이 이제는 다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의 패배감과는 달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러한 모든 선택들,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었다, 패배자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다시 사신 승리였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갑고 슬프기만 했던 돌무덤이 이제는요 부활과 기쁨을 상징하는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돌무덤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일어나신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두 여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절입니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이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었구나. 옳은 길이었구나. 이렇게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그 경비병들은요,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떨었다. 여러분, 이거 영어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말을 shook, 이렇게 S-H-O-K, shook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느낀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가를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성경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어제, 몇 시간 전, 바로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고, 바로 어제까지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승리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자 그 상황이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아침이 밝자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슬픔은 기쁨이 되었어요. 그들의 슬픔이 변해 춤을 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선택한 그 모든 선택이 결코, 모든 선택들이 결코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욱더 크게 체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믿음을 내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다 할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맞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일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게 혹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요, 마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결과가, 예수님을 선택한 결과가 그저 차가운 돌무덤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질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는 내 주변의 누군가가, 내 주변의 친구들이, 때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더 멋져 보이고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선택한 이 길,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길은 그저 돌무덤만으로 끝나는 실패자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주일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념하는 축복의 날, 승리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끝, 그 끝은 실패와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전사님과 어렸을 때 싸웠다고 하는 그 무교 집안의 형 기억나시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은요,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조그만 교회에 든든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전체가요, 지금 함께 헌신하면서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요, 여러분, 그 어떤 축복도, 그 어떠한 부도, 그 어떠한 명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그 집안 전체가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은 패배자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여러분, 그 끝에는 결국 승리의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초반부에 제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선택의 길에 좋은 결과가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이 있다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길,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는 이 길,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바로 그 약속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는요, 모두 다 옳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뭔가 막막한 현실들, 커다랗게만 느껴지는 그 돌무덤은요, 반드시 부활의 상징인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빈 무덤, 여러분, 빈 무덤 앞에 기쁨의 잔치와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미리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이야기가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된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저 차가운 돌무덤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돌무덤을 부활과 승리의 상징인 빈무덤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이 길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